아침 이사야 62장 말씀 함께 먼저 암송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무도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7장 이사야 37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로 20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아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에 위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의 이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자기의 부하 랍사게를 이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어서 히스기야와 또 이 땅들을 다 점령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듣게 된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갔고, 그러자 2절에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에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의 아주 위급함을 이 히스기야가 알았고 또 거기에 있는 대신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했던 일이 대단히 무언가 작전을 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형편을 이야기하듯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도 참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다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에 까만 넥타이를 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 중에 많은 분들이 제가 나중에 보니까요, 저희 형님도 까만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저하고 뜻이 같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 교회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들과 나라의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검은색 계통의 넥타이를 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며 앞서 있는 히스기야가, 그리고 앞서 있는 대신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머리 잔잔한 무슨 수를 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고, 특별히 마음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가장 좋은 작전이요 가장 현명한 작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이 모든 일의 문제의 해결을 사람이 할 수 없다, 맞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인류는 이 감기 약도 사실은 개발 못한 상태지 않습니까? 감기를 못 잡는다고 하죠. 계속 가는 것입니다. 같이, 그래서 있으면 열 떨어뜨려주고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방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죠. 누가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고 난 다음에 이 대신들을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었다라고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산할 힘이 없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적들이 찾아오니까 속수무책이더라. 아무것도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또한 이사야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의 요청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실제 들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들었지만 이미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지만 히스기야가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상황, 처지도 알고 있고 또 이 아수르 사네립에 입부하였던 랍사게가 약 한 18만 5천 이 대군을 이끌고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이 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4절 중반절쯤에 보면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다. 이 일이 누구의 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다라고 히스기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고, 남들은 이야기할 때 네 고난 당하는 건 네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일들도 있지만 내 편에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고통, 고난 당하고 있다, 뭔가 억울하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는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성전으로 가고 그리고는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던 이 히스기야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다, 이 적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해야 될 일 하나가 먼저 여호와의 전으로 하나님 찾는 것이고, 그리고는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나를 향하여 기도해 달라고 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1번 부탁도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이 사역자들의 1번 부탁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연약하니까, 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니까, 잘못되기도 하니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 기도의 이 중보보다가는 도고라고도 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저 뒤쪽 17절에 가도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늘이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어찌 보자면 우리가 최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오늘 이 히스기야의 문제를 히스기야의 문제로 두고 보자면 히스기야가 죽을 지경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이 히스기야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한 일로 보니까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용한 전쟁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걸 묻지 않았고, 우리 군량미가 얼만큼 남았는가를 묻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될 문제니까 이사야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누구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적극적인 토스라고 한번 했죠. 하나님께 이 공을 넘긴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이게 히스기야의 마음이었고 히스기야의 기도였죠.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그때에 응답이 즉시 임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 사신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스기야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게 누구 일이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능욕했다라고 하죠. 애들 싸움이 뭐가 된다고 하죠? 어른 싸움 된다고 하죠. 똑같은 거죠. 히스기야의 싸움이었지만 지금 히스기야의 싸움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전쟁. 그 아수르 왕의 종들이, 이 랍사게가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에 돌아갈 것이며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와서 막 떵떵거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있지만, 능욕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뭔가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들려지는가 하면 소문이 들려집니다. 이 소문은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이 소문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사내립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또 오늘 나왔던 것처럼 그 오늘 이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국의 상황들의 어떤 소문을 듣고는 그가 판단을 한 것이죠.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포위가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그들을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랍사게는 고국에 돌아가서 암살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랍사게를 두려워하고 사내립을 두려워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공격하는 아수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랍사게의 마음을 돌릴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그의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중국에서 온 사신을 향하여 전쟁 가운데서 머리를 박아야 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실제 그런 일들 속에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땅 임금은 혹 구할 대상이 없었는지 몰라도 오늘 히스기야에게는 구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으로 가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고, 히스기야와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히스기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랍사게의 마음속에 생각들을, 소문을 듣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을 한 것입니다. 랍사게는 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마는 이 편지를 들고 있던 이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글을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펴놓고 어떨 땐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편지를 받을 때가 있죠. 어떤 행정적인 어떤 뭔가를 받을 때가 있죠.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면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오늘 히스기야는 이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 우리 어른들이 했잖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여러분, 이런 뭐 찬양 가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이게 찬양 가사가 맞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찬양의 가사입니까? 얼마나 많은 놀라운 기도의 제목입니까?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이게 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자꾸 하나님 앞에 토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죠. 펴놓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하십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서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보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을 보시면서 이 아침 가운데도 그 하나님 꼭 붙들고 정말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가 참 고민스럽고 한 이때이지만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꼭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시는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을 것은 이미 아시고 계신 주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둘러싸이는 이 모든 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의 모든 질병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군사들이 우리를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절망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협박에 기도로 응수하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려놓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의지에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난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